오늘은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이지만 사실은 이사야 전체가 정리된 본문이에요. 5가지 얘기를 해요. 성전, 말씀, 종교, 심판, 남은 자. 이 5가지를 깔끔하게 정리해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여호와의 7개 선언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새 세계와 새 역사를 향한 7개의 선언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데, 오늘 이 5가지가 정리되어야 그것도 받는 거겠죠. 이 이사야서의 마감 부분은 양쪽의 최후 진술이 끝났으니까 여호와의 양측에 대한 선고, 이 종교인들은 멸망, 남은 자들은 구원.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들어오는 거죠. 먼저 정리를 해보십시다. 양측의 최후 진술을 정리를 해보시면 핵심 단어가 자해로예요. 기억하라. 이 남은 자들도 기억하라. 그리고 이 종교인들도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무엇을 기억하느냐? 남은 자들은 헤세드. 참 우리가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는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59장 12, 13절에서 클라이막스를 보았죠. 우리가 9번 나와요. 우리는 죄뿐입니다. 그리고 64장에 들어와서 다시 9번 우리를 고백해요. 우리는 이렇게 거짓되고 죄악됩니다. 그리고 10번째 우리가 나올 때 우리는 소멸의 존재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본질을 만난 사람이에요. 이 나는 소멸의 존재다. 육으로 창조되어서 세상을 살기 때문에 나는 소멸된다. 그래서 이 멸망을 어찌할꼬.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종교인은 절대 그런 것 없어요. 종교인은 상황이 중요해요. 그래서 시온과 유다가 이렇게 항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 우리가 즐거워하던 그것이 불에 타서 이제 잔해뿐인데 그래도 잠잠하게 계십니까? 그 본질은 하나도 안 보고 현상만 보이는 거죠. 현상만 보이는 종교인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물론 거기에 이제 하나가 붙어 있죠. 더. 남보다 더 잘 입어야지. 남보다 더 잘 먹어야 돼. 근데 그게 인생의 전부라는 건 굉장히 허무하고 불쌍한 것인데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해. 남보다 비싼 백 들면은 굉장히 뭐가 된 것 같아. 남보다 비싼 차 몰고 다니면 내가 뭐가 된 것 같은 그런 헛된 생명 감각이었기 때문에 헛된 감각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남은 자냐 아니면 종교인이냐 하는 것은 그냥 쉽게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나를 볼 때 나의 상황과 조건, 내가 얼마나 가졌냐, 내가 얼마나 성공했냐, 내가 남들에게 얼마나 인정받느냐, 그 사람 종교인이에요. 그건 현상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남은 자는 생명 감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 생명으로 나를 느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내가 종교인이구나. 그렇게 딱 진단하실 수 있어요. 생명 감각이라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답기를 원해요. 우리는 선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의롭기를 원해요. 우리 중에 나는 죄 짓고 싶어.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선과 의와 사랑을 향한 나의 그 마음이 얼마나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고 잘 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느끼는 게 생명 감각이에요. 종교에는 생명 감각이 없어요. 오로지 남보다 잘나는 것, 오로지 남보다 더 가지는 것, 그런 그 물질 현상 감각에 이게 노예가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선고인데 이 종교인들에게 멸망 선고, 남은 자들의 구원을 선고하는데 먼저 종교인들에게 하는 멸망 선고를 보십시다. 멸망 선고의 키는 자기 생각을 따라예요. 자기 생각을 따라. 그래서 그 65장 2절을 우리 번역은 이제 내가 종일 손을 펴서 뭐 이렇게 했는데 I've spread out my hands all the day. all the day는 day가 요미인데 모든 날,
그러니까 영원히 그 말이에요. 영원히. 예. 그래서 이사야서는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게 너희는 멸망된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멸망돼요? 야훼 종교를 심판하기 때문에. 성전을 파괴시킨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한다는 표현을 내가 손을 펴서 그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느니라.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1장에서 39장까지 16번 나오는 심판의 표현이에요. 그 표현이 지금 다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영원토록 손을 편다. 영원히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unto 패역한 백성, 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패역한 백성들은 그 왜 그렇게 영원한 심판을 받느냐 하면은 할라크는 워크라는 단어인데 그 삶의 성향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삶은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 in the way not good. 여기 악을 따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옳지 않음, 사실은 선하지 않음을 산다는 거예요. 이 선하지 않음 이렇게 표현한 것은 65장에서부터 이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가증스러워하는 걸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실까요? 이사야서 끝까지 왔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십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살인, 간음, 도둑질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멸망시킨다 그런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의 심판과 멸망은 종교 때문에. 신약도 구약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종교 생활이에요. 그래서 1장 시작하자마자 그랬잖아요. 너희 종교 난 역겹다. 토할 것 같으다. 제발 좀 그만해라. 그게 지금 66장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요?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 내 생각대로 하나님 믿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취하고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품에 보응한다. 6절과 7절 두 번 나오죠. 그들의 품에 보응한다. 이 품이 헤이크라는 단어인데 중심 또는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보응을 이 몸에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몸을 주셨잖아요.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현상화시킬 수 있죠. 몸이 없으면 그냥 생각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몸이 이 보이지 않는 생각을 보이는 현상으로 성육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현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거짓을 성육시키는 사람은 이 몸에서 이 훈련된 능력이 거짓밖에는 없어요. 모든 게 다 거짓이었으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말씀을 성육신 사람들,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성육시키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성육이 싹이라도 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새 세계, 영원 세계가 임할 때 이 싹이 자라는 것은 영원 무한이에요. 얼마든지 자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말씀을 성육시키는 이 생명의 싹은 터 있어야 된다. 잘하고 많이 하지 못해도 싹은 터 있어야 된다. 이해 가시는 거죠, 그죠? 예. 그게 싹이라도 틀려면 가슴이 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다 거짓이니까. 뭐 일부러 거짓한 게 아니지. 악한 거짓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냥 세상은 진실을 살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몸에 보응이 되니까 몸은 전혀 생명을 성육시키지 못하는 그 허무함으로
한 알 그대로의 영원한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두 번째 선고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예요? 그런데 그 심판을 지금 잠깐 유예시켜요. 왜냐 그러면 남은 자들이 자라서 완성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13절과 15절에서는 이제 나님이 나타나요. 세 번째 선언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의 종이라는 말과 너희라는 말을 대칭시켜요. 그리고 나의 종은 세 번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세 번 말씀하실 때 가운데 두 번째는 나의 택한 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육시키는 자들이 되어야지 너희,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너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16절에 결론 부분이 굉장히 시리어스한 부분이에요. 땅에서 복을 구하는 자, 또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할지니. 그 진리의 하나님이란 말이 구약 전체에서 여기에만 두 번 나오는 거죠. 우리 생애에 우리가 살 게 뭐가 있어요? 하나는 복이 돼야 돼요. 왜요? 아브라함 부를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어서 만민에게 복이 될지라 그랬으니까 복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누구냐는 거죠. 맹세라는 것은 나의 선언이잖아요. 나의 진실에 대한 선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의 기본이에요. 근데 그것을 진리의 하나님으로 하라. 내가 누구냐 하는 걸 나는 학력이 이렇다. 나는 돈을 이만큼 갖고 있다. 나는 이렇게 잘생겼다, 못생겼다. 나는 성공을 했다. 그건 즐기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누구냐 하는 것은 진리의 하나님으로 해라. 왜? 현상계는 끝나버려요. 영원한 본질계가 현현되기 때문에.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찾는 것입니다. 이 종교의 가장 거짓과 멸망과 제약이 은혜라는 말을 교묘하게 사용해가지고, 거짓되어도 진실되지 않아도 부족해도 다 괜찮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냥 괜찮지는 않아요. 그 부족함 때문에 깨어진 사람, 그 악함 때문에 깨어진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지, 은혜의 하나님과 나는 얼마든지 악해도 된다,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는 그게 빠져 있어요. 진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구하고 찾는 것이다. 이 거짓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사람들은 이런 것에 억눌려서 상처받고 어려워져야 되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그 하나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고 나를 통해서 또한 성육시킬 수 있는가? 진리의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선고죠. 구원의 선고는 이제 하나님의 새 세계가 이제 임한다는 거죠.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왔죠. 새 하늘과 새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 이 현상계는 완전히 사라지고 본질계가 드디어 나타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그냥 시작하는 17절에 다 있어요. 키헨 바라 하다시 Indeed, behold, I create the new. 나로부터 피어나는 이 현상계가 지나고 이 현상계 안에서 피어나는 영원한 본질계를 보라 하는 것이에요. 이 본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지식을 가져도 아무리 사람들 앞에 거룩하게 행세하고 있어도 결코 그 사람에게서는 생명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질계가 현현된다 그 말은 자연순리의 생명계죠. 잘 살고 못 살고는 인간 개념이에요. 지금 이 세상 사람 보면 다 그거잖아요. 잘 사는 사람인가 못 사는 사람인가. 근데 그 잘 산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못 산다고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 게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로 잘 산다는 말이 마음 놓고 소비한다는 말이에요. 얼마든지 소비할 수 있는 게 잘 사는 사람이에요. 또 거기에 붙어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는데 붙어요. 콩고물이 떨어지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 갖고 그렇게 살면 정말 안 되는 거죠.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순리의 생명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24절과 25절이 24절은 하나된 통이에요. 하나된 통이 뭐예요? 내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내가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듣는다. 말하기 전에 표현하기 전에 이미 하나된 통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세계에서는 만물이 하나로 서로 교통하고 조화되어요. 그러므로 함께가 일어나요. 그리고 함께가 일어나니까 그 표현을 사자가 즙을 먹고 뱀은 흙을 먹는다. 사자와 뱀은 어떻게 먹어요? 생명을 파괴해서 먹죠. 그런데 즙을 먹고 흙을 먹으니까 생명 파괴가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해됨도 상함도 없이 모두가 함께 조화롭게 사는 곳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된 통, 하나된 통에 야다가 피어나는 곳이에요. 그 하나된 그 통에 야다가 있으면 나에게서 자유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됨이 없을 때까지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 구분을 결코 넘어설 수가 없어요. 나에게서 자유하다는 말은 전체와 너가 보인다는 말이에요. 지난 토요일 날 이제 이 결혼 축하가 있어서 제가 왔잖아요. 왔는데 제 입장이 굉장히 좀 곤란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예요. 스테이지에 앉아있는 신랑과 신부예요. 그러니까 저는 인사는 해야 되는데 그냥 그날의 분위기와 그 속에서는 서로 이렇게 눈만 마주치면 돼. 내가 이렇게 가서 인사를 하면 막 일어나갖고 죽었던 삼촌이 돌아온 것처럼 막 그거는 전체를 못 보고 그게 지금 어색하지만 인사를 나누는 나를 전혀 못 보기 때문에 그 자기 입장에서 나를 이렇게 반갑고 보니까 기쁘다 이걸 표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전체도 안 느껴지고 거기에서 지금 내가 인사하는 대상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우스운 것 같지만 가정에서 가족을 못 느껴요. 가족 전체의 분위기를 전혀 못 느껴요. 그리고 내가 대하는 너의 가슴을 못 느껴요. 그러니 함께 살고 역할까지는 할 수 있어요. 역할도 안 되는 가정이 많아요. 역할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가족의 하나됨은 결코 실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 분위기도 중요했지만 저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어요. 라보니, 네 랍비여. 그러고 반가워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번역에는 나를 만지지 말라. 뭐를 만지지 말라는 거야 도대체? 번역할 때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 원어의 뜻은 Don't cling to me. 육체의 나는 이미 끝났고 새 시간, 새 차원이 들어왔어. 그래, 네가 내 반갑고 나에게 매달리고 싶겠지.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시간은 새로운 시간이란다.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런 시간에 들어 있어요. 그날 이렇게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전체와 너와 나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꾸어 가시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가꾸고 있다는 이런 그 확인과 격려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못 받았다고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간이 아직은 그만큼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보면 항상 우리
65장 24절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듣는다. 열왕기상에서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세미한 소리를 듣죠. 하나님은 야 들을래 안 들을래 그러고 멱살 쥐고 흔들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듣고 싶어야만 들립니다.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듣고 있다고 듣는 것 아닙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 말씀의 요지가 뭐냐, 뜻이 뭐냐,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그 예배에 있을 것을 아시면은 나를 위해서 예배된 말씀이 분명히 있죠. 그것은 듣기를 원하는 가슴에 들려오는 세미한 소리죠. 또 이사야서에서도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 뭐 그러잖아요. 시편 19편에서는 언어와 말과 소리가 없어도 온 땅에 통하는 말씀, 들리는 소리 없어도. 자식이 말 안 하면 부모가 못 듣습니까? 그건 생명관계가 아니지. 예.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사역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러죠. 내가 너희를 말씀에 의탁한다.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리라. 지금 우리 하나님 교회는 이 기독교 역사에 그것이 이루어진 몇 안 되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에.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리라. 예.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를 기도하는데 기도의 마감 부분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이 함께가 제일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 안의 신앙은 함께 자라가는 것이지 나는 혼자 뭐 아무리 잘 알고 뭐 그건 다 garbage. 내가 얼마나 잘나냐, 내가 얼마나 남보다 그건 garbage도 안 되는 거예요. 함께 그게 제일 중요하고 지식에 넘치는 후페르발로우 그런 뜻이에요. 우리 넘치는 그래 버렸는데 초월적인 지식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 알고는 기노스코는 구약의 야다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존재 전체로 아는 것이에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카탈람바노 이건 체화된 우리 운전 같은 거예요. 가끔 그럴 때 있죠. 운전하고 집에 도착했는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어떻게 운전했는지 생각이 안 나. 그런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왜 그래요? 생각으로는 전혀 운전을 안 했죠. 그냥 체화되어서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세계에 이 본질계, 말씀계,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그냥 몸으로 아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교리 지식 가지고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종교의 저주죠.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이 뭐예요? 수치를 당하리라. 66장 1절에서 5절이잖아요. 1장 시작하자마자 서론 끝나고 나서 뭐 했어요? 종교 제발 치워라. 그 얘기했죠. 그러니까 괄호같이 열고 닫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판인데 그 말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과 현상에 제한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말할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찌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되겠어요? 너희가 나 위에 무슨 집을 지으려고 하며 내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너희가 어떻게 내 임재를 제한하느냐? 이게 누구 얘기예요? 솔로몬 얘기죠. 솔로몬이 성전에 금딱지 잔뜩 붙여가지고 만들고는 딱 기공식 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여기 계시옵소서 그랬죠. 하나님이 감옥에 갇히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잖아요. 그래? 그럼 내가 그 어두운 곳에 있지. 나는 거기 있는 거 괜찮다. 너희가 내 말씀만 순종한다면 나는 그게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성전에 100배가 더 되는 건물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허물어 버리고 너희를 땅끝까지 흩을 것이다. 이게 중공식의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반응이었죠. 솔로몬은 불행하게도 그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거기 계시게 함으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수호신으로 거기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성전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종교는 하나님을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 내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야 되고 보호하셔야 되고 지키셔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전은 두말할 것도 없이 현상과 건물이 아니죠. 현상과 건물은 뭐예요? 종교적 제의를 하는 곳이죠. 결론이 뭐예요? 멸망할 것이다. 본질과 임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차별 없는 함께. 이사야서 마지막에서는 이방인과 고자까지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성전에서 무엇이 일어나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라. 말씀이죠. 복잡하게 표현했지만 나와 말씀을 만나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격이죠. 인격은 만나면 닮아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닮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의 질적 향상이 일어나죠. 종교는 만나지 않아요. 내 종교적 수단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피하죠. 부담스럽니까? 왜 부담스러워요? 자기 생각을 따라. 1절은 성전이었어요. 2절은 이제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 손으로 모든 것을 지어 그들이 생겼다. 그러니까 59장에서는 바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내가 창조한다 그랬어요. 내가 창조한 그곳에서 내가 모든 것을 짓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창조하면은 땡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한 것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새로움이 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누가 얼마나 더 잘 만드느냐 거기에 미쳤지만은 신앙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리는 것이에요. 아이들을 길러보면 자기를 만드는 아이보다 자기가 받는 사랑을 누리는 아이가 훨씬 더 사랑스럽고 왠지 마음이 자꾸 가요. 그건 비교가 안 되는 얘기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하여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래도 잘 안 느껴지실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만드셨습니까? 누리셨습니까? 자녀를 만들지요. 어떤 자녀로? 말은 여러 가지로 붙이지만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자녀로. 생명이 엄청난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는 것이에요. 자녀를 누려줬더라면 그 모습 그대로. 근데 이것은 굉장히 높은 차원이에요. 누려주자 그런다고 누릴 수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되죠? 생명의 통이 있어야 돼요. 부르기 전에 응답되고 말하기 전에 알아듣는 통이 있을 때 누릴 수 있어요. 그렇게 누림을 받은 아이는 다른 사람이 날 보고 성공했냐 못했냐 그런 별로 신경 안 써요. 내가 가보고 싶은 길이 있고 내가 도착해보고 싶은 곳이 있고 내가 피우고 싶은 꽃과 열매가 있는 것이라고요. 뭐 사람들이 잘한다 못한다 그래야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그 누림과 피어남은 뭘로? 말씀으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내가 돌본다. 여기 중요한 것은 떠는 게 아니에요. 듣다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떨리게 돼 있어요. 지금 안 떨리시죠? 그죠? 제 설명을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겸허해집니다. 이 말씀 묵상 때 이걸 느끼는 순간이 가장 복된 순간이고, 그때마다 말씀 세계가 이렇게 한 단계 새롭게 열려요. 들으면, 말씀이 들리면 반드시 두렵고 떨리는데 안 들려요. 들리지 않으면 뭐예요? 자기 생각을 따라 계속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계속 선택하고 행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구약은 특별히 선지서와 시편에는 그런 말씀이 가득합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내가 함께한다.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한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Have mercy on me, I'm a sinner.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이 가슴 느낀 적 있습니까? 종교에는 불행하게도 없습니다. 항상 내가 뭘 더 잘해야 되고 내가 인정받고 이런 것에 마음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만나는 이 순간이 없어요. 빌립보서에서도 예수님이 빌립보 교회 가장 사랑하고 그런 교회인데,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을 만난 자는 두렵고 떨려요. 우리 보고 두렵고 떨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두렵고 떨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두렵고 떨림이 가슴에 임하면서부터 내 생각이 다스려지기 시작해요. 그때 비로소 알아요. 내 평생을 망하게 한 것이 내 생각이었구나. 내 가정이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 내 생각이었어요. 내 삶을 왜 보람있게 살지 못했을까? 내 생각이었어요. 내 생각이 다스려지기 시작하는 순간, 두렵고 떨림이 임하는 순간, 이게 지고의 복이죠. 3절은 1절은 성전, 2절은 말씀, 3절은 종교에 대한 거예요. 종교는 너희가 소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이고 어린 양으로 제사하는 것은 개를 도살하는 것이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하는 것이다.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지금 우리 기독교로 표현하면 너희 주일 예배 드리는 것, 너희 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 살인하는 것이고 개 잡는 것이다. 예, 엄청난 말이에요. 왜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였어요. 자기 생각을 따라 그들의 마음이 가증한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무엇을 기뻐해요? 종교를 기뻐해요. 그래서 종교는 가장 거룩한 것을 가장 가증스러운 것으로 전락시킨 것이 종교예요. 그래서 이 교회당에 나오면 사역하고 말씀하고 찬양, 봉사 여러 가지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이게 종교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일로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이게 자기 일이에요. 이거 해서 자기가 인정도 받고, 예, 자기 나름대로 자긍심도 갖고 그러겠죠. 그런데 중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기 광분하는 것이에요. 개개인의 잘잘못에 앞서서 이게 종교의 취약점이에요. 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니까. 오늘 이 시대의 말씀은 뭘로 전락되어 있죠? 설교로 전락되어 있어요. 설교는 오로지 중심이 잘하는 거예요. 잘해야 사람이 모이고 잘해야 거기에 대한 반대 급부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냐? 그건 관심이 없어요. 내가 잘해야 돼. 그러면 말씀이 그렇게 전락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완전히 전락시키는 것이 이 종교예요. 성도와 교회는 사람의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요디아와 순두개가 빌립보 교회에서 둘이 많이 다투었어요. 4장 4절에 보면은 복음에 나와 함께 하던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말로 하면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요디아와 순두개가 바울의 오른팔 왼팔이었겠죠. 또 그러니까 서로의 관계에 다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종교인은 이런 걸 보면 이렇게 말해요. 봐라, 저게 교회가 되겠냐? 제일 중요한 애들 둘이서 싸우는데 교회가 되겠냐? 이게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왜 저런 갈등을 허락하셨을까? 저것을 통해서 무엇이 피어날까를 기대하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까지 동역했던 교회고 제일 아꼈던 교회죠. 그런 교회가 됐죠.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었어요. 심히 다투어 피차에 갈라졌다.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왜요? 마가가 이 1차 선교여행 떠났을 때 바푸스 섬에 도착해가지고 그 밤빌리아에서 총독의 그 박수인 엘루마를 저주했어요. 그리고 눈이 멀어버렸죠. 그 마가가 그때 떠났어요.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복음은 뭐냐 그러면은 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뭐 한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장 마가복음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갔다. 그게 누구의 베드로예요. 그런 그 제자를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셨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바울이 그 사역을 방해한다고 그 자리에서 저주해가지고 눈이 멀게 하는 걸 보면서 아마 어린 마가는 저가 아니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떠나버렸어요. 근데 그 떠남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마가는 그때부터 복음서를 정리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베드로에게서 들은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바울은 자기 사역지에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복음서와 서신서의 물결이 일어나서 이게 신약이 된 것이죠. 1820 데일리 브레드도 마찬가지. 이 종교인은 항상 사람 보고 현상 봐요. 이게 될 일이냐? 그 안 될 일이지. 지가 안 될 사람이니까. 예. 그러나 될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중요해요. 하나님은 왜 이 갈등 속에서 왜 우리로 무엇을 씨름하기를,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그걸 찾아라. 그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4절이 심판이에요. 나 또한 유혹, 우리 그 테알루림 하는 단어인데 월스트 나임이에요. 그게 가장 적당한 말이에요. 그들의 메구라라는 것은 이 극도의 공포예요. 전율의 공포가 그들에게 임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의 삶은 평생 이 두려움과 부담스러움을 피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그 평생 피하고 덮어온 그 공포가 심판 때 쓰나미로 밀려와요. 존재 전체가 파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그 전율의 공포를 주세요?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 종교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65장 12절의 하를 똑같이 지금 반복한 거예요. 그 12절 하가 뭐예요? 세 번째 선고의 이유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사야 1장에서 66장까지 하나님께서 종교 생활 그만하라고 몇 번쯤 말씀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무수히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만큼 하셨죠. 그렇죠? 아직 더 해야 돼요? 3년간 이사야서는 그냥 그 한 가지예요. 인간의 거짓된 종교를 버리고 내 앞에 너의 진심으로 나와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종교예요. 1장 시작부터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종교에는 선택해요. 바헬을 그런다는 여기 3번 나와요. 우린 종교가 편하고 좋아요. 종교의 거짓 뒤에 숨는 것을 편안해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솔로몬 성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이 거짓말 믿지 말아라.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하는 이 거짓말을 해요. 뭐 하기 위해서? 모든 가정한 일을.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고, 종교 의례 행하고, 종교적 활동하고, 아무 마음의 진실이 없는. 그래서 5절이 남은 자예요. 5절의 남은 자의 정의가 뭐예요? 예의 말씀으로 떠는 자들이에요. 종교에는 떨림이 없어요. 나의 대접, 나의 대우, 내가 얼마나 인정받느냐, 그게 전부지. 말씀 앞에 떨림이 없어요. 말씀 앞에 떠는 너희들, 너희 형제가 미워할 것이고 내 이름으로 너희를 쫓아낼 것이고 그들이 너희를 놀리기를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가 기뻐하는 걸 우리가 좀 보자. 그러나 수치를 당하는 것은 그들이 당한다. 너희가 아니다. 이 종교인의 의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종교인은 이래요. 거짓되지만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짓된 거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단절되어 있어요.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고 자기 이익이 뿐인데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옳기 때문이에요. 옳기 때문이에요. 지금 기독교는 뭐 거짓되고 단절되고 이익이 뿐이면서도 정통 보수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미국 복음주의자들은 이 동성애 낙태에 반대하면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 옳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 한번 보세요. 동성애가 죄지요. 근데 동성애 성경에 몇 번 말했어요. 거짓도 죄지요. 거짓은 몇 번 말했어요. 그 동성애 1000배가 넘어요. 근데 거짓된 것은 끄떡이 없어. 저 사람 동성애만 정죄하면 내가 옳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종교의 가증함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 받으십시다. 아멘. 아프게 생각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싶어서 난리를 치시는 거잖아요. 오늘 저녁 주님 앞에 홀로 나가셔서 주님, 나는 종교인이었고 거짓되었습니다. 구원받고 싶고 하나님과 생명이 회복되고 싶습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